전하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사심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봅시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고 우리가 영어 문장이나 문법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 문장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것이 14절과 17절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가장 중요한 메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일단 무엇 때문인지는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뭐냐면 지키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스타트를 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무교절 절기 안에 뭐가 있냐면 보리 이삭을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초실절의 절기가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것이 무교절 절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날로부터 7주가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시골에서 지나신 분들도 알겠지만 농사 중에서 밀 농사가 먼저 시작됩니까? 보리 농사가 먼저 시작됩니까? 보리 농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리 농사가 먼저 시작이 되냐면 보리는 밀보다 거친 땅에서 더 잘 자라고 생존력이 강하며 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밀보다 보리가 조금 더 건조해도 자라기 때문에 일찍 심어서 보리 추수할 공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리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났으니까 이미 곡식 추수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절기에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끌고 들어왔을 때 7월 첫째 주라는 것은 지금 보리 농사가 이미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계절로 살펴볼 때는 보리 농사가 끝나는 것과 밀 농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한 감사, 그것이 맥추절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 했을 때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볼 때는 그게 맥자가 보리 맥자로 쓰지 않고 맥추절이라 했을 때는 추수한 것에 감사한다는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맥추절이라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약간의 한두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인터넷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보리 농사가 마무리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핵심은 감사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이 나고 시작되는 시점에 맥추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 날 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걸 이제 찾아봐야 우리가 감사해도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그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죠? 아담은 분명히 다스릴 능력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다스릴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창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들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다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모든 부요를 가기가 만끽할 수 있는 대단한 부요를 가진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졌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많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심히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자. 도달했을까요?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인간은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분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와 나의 차이가 뭔 줄 아니?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고 너희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자야.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리고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감사는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믿음의 고백들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했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그분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스스로가 우리가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감사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절기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얽어매우기 위한 날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즐거운 잔칫날이에요. 헌금 걷어내려고 목사가 막 말을 해서 여러분들 오해받아서 막 부담스러워서 그럴지 몰라도 이 날은 우리에게 헌금을 내야 되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잔칫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뭐 하는 날이? 감사하는 날이. 언제가? 감사하는 절기가.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시편 147편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야. 너희가 자라게 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내가 태양을 비추고 내가 비를 내리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어서 자라게 한 존재야,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 모든 것에 관한 결과물을 얻었다면 나에게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고 햇빛을 준 것을 알아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구나. 아, 난 너무 기뻐. 라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날이 오늘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누가 기쁘냐? 이 잔칫날에는 가난한 자들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춥고 힘들었던 지난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씨를 뿌렸을 때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 전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러면 사촌이 뭐 하면 배가 아파요? 네, 잘 아시네요.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픈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렇지만 땅 가진 사람들이 추수해서 곡식 벨 때 허리 안 아픕니다. 허리 아플 정도로 벨 게 많으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허리 아플 정도로 밤낮으로 일해서 곡식 벨 때 제일 배가 아프고 슬픈 사람이 누굴까요? 땅 한 평도 못 가진 사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거. 저 사람들은 거두고 그래서 저장하고 타작할 때 수고가 애쓸 때마다 기쁘지만 나는 아무런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내일이 걱정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날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날인 거죠.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에 빠지기 쉬운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많이 거두었으니까 거둔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그거 너희가 거두었지만 내가 거두게 한 거니까 너희들이 쓰고 남는데 남는 거 그거 낭비하지 말고 안 먹어도 되고 밥 지어서 썩어서 내버릴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끼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어. 근데 그 상대적인 나눔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힘이 되어지지 않는 최고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인이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뭐에서? 영토를 분할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중에 레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땅은 무형의 땅은 없지만 유형의 땅은 없지만 무형의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지파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집례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루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일들을 하는데 너희에게는 실질적인 땅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12지파에게 명령하니 레위 지파에 너희가 분깃이 되어서 레위인들을 공개해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농사는 우리가 짓는데 레위인 자기들은 말이야 예배 집례만 하고 예배 인도만 하고 매일 노닥거리듯이 놀듯이 찬양만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공급해야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실을 만드는 거죠. 이게 오늘로 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자기는 예배만 인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뭐 편하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한번 뭐 나 그도 할 수 있겠어 라는 아주 단편하고 단순하고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목회자의 직임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원래 지파에게 땅이 분배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공개받음으로 너희에게 유기적 선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공히 각자의 역할을 따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그것은 레위인의 선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모두를 목사로 부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어디든 어떤 신학교든 다 나오면 목사가 행정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눔으로 그들이 그 일을 더 기쁘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드린 여러분 절기연금은 우리 일반 재정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어디에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성도들과 논의한 바가 없고 정확하게 결론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홀드는 할 것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드린 절기헌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절기헌금은 그대로 사용이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부한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받아 먹는데 익숙해져요. 저는 그걸 거지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년들부터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탈피하게 만드는 거면 거지건성이에요. 얻어먹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부한 사람들 딱 넉넉하잖아요. 곡식 많이 거두었잖아요. 하나님께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부한 자들은 나누어 보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쁩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면 누가 같이 기쁠까요?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성도들이 부으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내년부터 우리 시작해서 이제는 저와 딱 한 텀 1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절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지냅시다. 함께 모여서 같이 잔치 자리를 베풀고 우리 상호간에 서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좋은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있는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잔치 자리를 만들어가는 성경대로 살아내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제를 구체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자, 2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만큼,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요?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16장 10절 제가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의 경제적 상태와 모든 상태를 다 헤아려서 너에게 있는 것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되 그것이 부담이나 억지로고 인색함이 아니라 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신에게 주신 능력치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감사를 드림이 믿음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믿으라? 복을 주실 것을 믿으라.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따라 나올 수 없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위대한 복을 주시고 그분이 넘치들 것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드리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제대로 드린 자들의 드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더 나아가 드린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단 10원, 10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분 앞에 감사로 드리면 그분은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데 참 그 말에서 많은 것들이 와 닿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문학이다. 대단한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대단한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그가 하는 설교는 설교일 따름이고 그가 만들어내는 많은 미사 어구와 많은 문장은 탁월한 문장이며 탁월한 성경 해석은 될 수 있지만 그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 그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요 문학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수없이 많이 간증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립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과 자녀들의 삶에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볼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문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자기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니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드렸더니 정말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믿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것을 주셨군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덕선이가 자기에게 있는 후지집에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걸 받은 덕선이는 뭐 이런 것을 줘? 라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진심을 다해 드렸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뱀을 달라는 자에게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좀 더 좋은 것을 입지 않아도 좀 더 불편한 환경에 놓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나는 이걸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약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신앙일 뿐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통하여 그 관통한 여과를 통해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그 여과하여 흘러내리는 진액이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삶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바를 내 가슴에 수용하고 수용한 바를 따라 살아냄을 통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진정임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헌금하고 헌금이 액수가 늘어나는 저는 늘어나는 액수에 기뻐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에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